좀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늘 반갑지만 또 특별히 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가우신 분들도 계셔서 좋습니다. 기억하시려나요? 7년쯤 전에 제 대학교 친구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그 친구가 재수학원을 새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재수학원을 새로 운영을 하면서 저한테 나는 우리 재수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네가 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지, 가자.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이게 말씀도 준비하고 이제 그 친구는 피자를 준비했죠. 원장님이거든요. 피자를 준비해서 이제 광고를 붙인 거예요. 오늘 뭐 몇 월 며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라. 이제 피자를 쏘겠다. 이렇게 저녁 도시락과 피자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몇 명이나 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학원이 한 100명에서 200명 그렇게 큰 학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 10대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에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놀랬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주중에 예배를 좀 드리기 힘들어서 그래서 주중에라도 예배 한번 더 드리려고 왔겠구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15명 정도 왔는데 2-3명 빼고는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왜 왔냐? 왜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무슨 소리를 할까 궁금해서 온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온 친구도 재수생이 왜 심심한지 모르겠지만 심심해서 왔다는 친구도 있고 또 제일 많은 건 사실 뭐였겠습니까? 피자와 도시락. 피자와 도시락 먹으러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한 12-13명 되는 믿지 않는 20살에서 25살 되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고 하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원래 기타도 저는 예배를 생각하고 기타랑 막 가지고 갔었는데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 이걸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거기 앉혀놓고 그래서 악보도 준비를 했지만 지금 이거 찬양할 때는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궁금한 게 있냐. 혹시 내가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나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은 좀 해봐라.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딱 그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이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쾌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그거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잘 얘기해 줬고 그것도 벌써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그 뒤로 이제 몇 친구는 저희 교회에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매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엿이랑 초콜릿이랑 시험 잘 보라고 초콜릿이랑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책이랑 선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렇게 싹을 틔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길에서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분들 만나보셨죠? 만나보셨죠? 아직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돼서 만약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친구가 궁금한 게 있어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1절 보세요.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 딱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전도는 원래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도는 원래 미련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말씀을 미련해 보여도 말씀을 우직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딱
스피커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길에서 외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이 딱 들죠. 그러니까 상대가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리지 말고 어떤 때에도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라도 전하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에 힘입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거리에서 외치고 계세요. 제일 좀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가면은 그냥 스피커를 막 크게 대고 막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묘하게 CBS 앞에도 한 분 계십니다.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CBS 앞에 거의 좀 젊은 목사님이세요. 한 저보다 좀 더 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스피커 메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동 사거리, 그 형아자매 집으로 가는 그쪽 길에 혹시 보셨나요? 목동 사거리 이게 신호등 건너는 코너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늘 외치시는 사모님으로 보이는 어떤 여성분도 계십니다. 자, 누군가는 듣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어제는 자전거도 좀 약간 신박한, 약간 어르신인데 마이크를 메고 자전거를 타고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만났어요. 딱 어제 만났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만났어요. 아마 목사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에서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일단은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분들의 열정, 어떤 헌신, 그에 대한 사명감, 확신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굳이 원칙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원칙은 전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옆 사람에게 하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하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식은 일단,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해야지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전제는 일단 전제로 깔은, 이거는 원칙이라기보단 전제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군가와는 나누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해외 선교를 가든 아니면 우리 옆집 사람이 됐던 우리 가족이 됐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전도는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는 것 안 듣는 거는 나랑 관계없고 나는 뿌리기만 하면 돼.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책임은,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책임한 생각이고 잘못하면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자기는 사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데도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은 내 안에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만났다는 거예요. 대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맞추어서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내가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을 얻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어떤 마음에 있는가를 보고 그들에 맞추어서 나는 말씀을 전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변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목표는 그들의 영혼을 얻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냥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왜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있게 이제 캐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말합니다. 상대가 듣던 말든 내 얘기만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말하죠. 그럴 때 받아들여질 효과가 가장 떨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려면 그들의 방식대로 듣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말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듣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원칙은 그래서 지혜롭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미련한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련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해되시죠? 전도를 미련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거는 원래 미련하지만 그래도 전하라는 의미라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21절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 하나님 메시아라는 기적을 알려달라고 하고 헬라인은 누가 지혜로운 자냐고 지혜를 찾아요.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열광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왔다고? 빵으로 5,000명을 먹여?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말이 진짜야? 귀신도 내쫓아? 너 어떤 뭐 병도 고쳐?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인가?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열광이 그게 나랬거든요. 우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죽어? 그게 말이 되나?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이 확 닫혀버렸어요.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믿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해방을 얻는구나.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는구나.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 떵떵거리면서 다윗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왔다는 사람이 그냥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맥없이 벌거벗겨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더군다나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더 이제 마음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뭐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사형당했잖아.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마음이 확 닫힌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어디 좀 지혜로운 자. 그래서 철학도 그리스에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좀 지혜로운 사람 없나 찾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면은 정말 지혜로운 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신이 어떻게 죽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헬라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그 진리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자,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천지를 창조한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도 지금도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더군다나 무신론이 많아졌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들이 다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를 미련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련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지혜롭게. 세 번째죠. 대전제는 전도하라고. 뭐 이렇게 따지죠. 대전제가 전도. 첫 번째 원칙이 전도하라고. 두 번째가 듣는 사람에게 맞추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그래서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예전과 달라진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개인의 권리나 공공의 어떤 질서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더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제 학교 앞에서 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을 거 옛날엔 저만 해도 그거 했거든요. 그 학교 앞에서 솜사탕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뭐 제티 그 초코레 같은 거 뭐 사탕 같은 거 나눠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면은 쫓겨납니다. 학교 앞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주면서 막 전화번호도 받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먹을 거 주면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나중에 연락하고 그랬는데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신고 들어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이 커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을 새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 미련해 보이는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냥 전하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교회 딱 개척하고 북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다 따라왔답니다. 저희 외삼촌이 목회 이제 50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냥 처음에는 북치고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따라와가지고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당연히 그 첫 번째 원칙이 위배되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어떻게 필요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네 번째 원칙은 사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이거는 길에서 전도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때 중요한 원칙 네 번째는 삶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어떤 삶이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 전제가 되어야 다른 삶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까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살아라. 그 얘기를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4장, 앞으로 1장, 2장, 3장의 말씀이 다 빠지고 아무 때나 네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화를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 그런 변화된 삶으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잘 봐서 입을 다물지 말고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나아가는 모습,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상과 다른 섬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갈 때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변화된 전체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모습, 변화된 모습. 이제 나만 알던 사람이 예수를 안 다음에 이웃을 섬기게 되고, 부와 명예를 줬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든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과 인격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의 귀에 가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다. 위대한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위대한 계명 말씀 한번 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위대한 계명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 별개가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의 언어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전도의 언어들이 상당 부분 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는 걸 보고 진리조차도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게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진리까지 다 묻히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딥니까? 신천지가 너무 잘합니다. 신천지는 주로 뭘로 접근하는지 아세요? 설문조사로 합니다. 설문조사. 심리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미술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가지고 특히 대학생들 중에서도 집 떠나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외롭고 명절 때 갈 데 없고 이런 그 학생들을 딱 만나가지고 뭐 심리검사 해준다고 하고 좀 외로우면은 또 자기네 또래로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원칙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지혜롭게 전하고 있거든요. 변화된 삶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 따르지 않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죠. 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더 들릴 만한 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진리이기에 더군다나 그게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며 있는지,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사랑으로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길에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듣든 말든 진리니까. 진리지만 그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건빵도 나눠주고 우리가 달걀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정말 행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마이크를 들고 진리라고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것은
오히려 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맞는 말이지만,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방식으로 인해서 내용은 다른 내용까지 다 거부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인 거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달걀을 하나 주어도, 건빵을 하나 줘도, 전도지를 하나 주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요즘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곳에서 곳곳에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뭐 신현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런 그 버스 정류장 같은데 요새 광고판이 많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사랑한다면 기도하세요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전 세계로 많이 퍼져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는 많으니까 조금씩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죠. 에베소서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두 가지 우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진리가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진리를 말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진리를 전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예수를 나의 주요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전해서 진리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전할 때 정말 지혜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하나님 듣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살펴보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식이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방식이 정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사랑으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혜롭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예수를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복음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